말라기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선물로 드리는 짐승들의 내장 안에 있는 똥을, 그 똥이 이제 냄새나고 더럽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릴 때 배를 갈라서 그 내장과 함께 똥을 꺼내서 버리게 되는데, 그 똥을 꺼내는 즉시 재빨리 성막 밖으로 옮겨서 묻거나 태워야 했었는데, 그 똥을 타락한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고 그 똥과 함께 제사장들도 내다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2장 1절부터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게 딱 정확하게 돼 있죠.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2절,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군대들 이렇게 말할 때는 전쟁을 하시고 싸우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려 하지 아니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내가 심히 너희에게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분노하시는 말씀이 있죠. 아마 이거보다 심한 얘기를 하신 게 몇 번 없을 겁니다. 거의 최고로 심한 말씀하신데, 참으로 내가 이미 그 복들을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 보라 내가 너희 씨를 썩게 하고 똥, 곧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의 똥을, 그러니까 이 명절들의 똥이란 거는 제물을 드릴 때 제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똥을 말하는 거죠. 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취하여 가리라. 그러면 내 언약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고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보낸 줄 너희가 알지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 나와 있는 확실한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리하도록 부르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했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이러한 신성한 직무를 세속적인 직업으로 바꿔버렸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소명으로서의 목사가 아니라 세상의 직업으로서 하나로 여겨지는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장 강력하면서도 아주 심한 표현으로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이 제사장들에게는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발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참으로 신약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인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영적인 제사장들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살펴보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남편을 존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바로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진리라고 또 실제로 믿는 그런 인도자가 있거나 교회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지는 않더라도 같은 마음을 품고 그 교회의 인도자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드물지만 아주 소중한 사람을 찾은 겁니다. 이건 엄청난 보물을 찾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형제자매로서 아주 사랑스럽게 여겨야 하고 그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은 주변에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기독교 단체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믿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법을 만들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고 대신
탈무드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책이죠. 락을 만들어서 교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땅의 통치자로 스스로 나서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님 되심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말라기가 기록된 지 4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여전히 그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신뢰인 요한에 이르기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이유는 말라기 시대와 달라진 게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대언자인 말라기에 의해 선포되었던 그 상태와 동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들을 따르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가 없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백성들은 당연히 그들을 따라서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 주의 명령을 마음에 두려하지 아니하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생명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나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 내용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대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그들 역시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을 수는 있지만 외치게 되면 이제 귀를 듣기는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는 알고는 있지만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40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 말들은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번역이 조금 비슷한데 생명의 이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는 이슈가 문제들이 거기서 나온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건강한 마음이라는 것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활도 역시 부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종교로서의 기독교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아무런 대상이 없는 그저 맹목적인 믿음으로 일종의 자기 신념을 따르는 것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는 전적으로 지성의 문제일 뿐 사람의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종교는 외형적인 모양은 바꿀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말라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사실은 종교의 의무를 꾸준히 하고 그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깨끗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의 주의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것이 교회일지라도 성경적인 경배를 대신하는 종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에 가보면 교회 목사님들이라도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차지하려는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진리는 모든 이름 위에 단 하나의 이름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을 꿇고 단 하나의 이름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늘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바벨탑에서부터 실패한 인간은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까지도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떨침으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용없는 짓입니다. 종교는 헛된 것에 불과한 거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곳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교회에서 마술사라든가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라든가 교회에서 가끔 불교의 스님을 데려다 놓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거 보셨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파친을 한다고. 목사라는 사람들의 이름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 가로채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어떤 영광도 사람에게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영예와 존경을 받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사람은 일반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즉 제사장들을 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패한 것은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있는 죄의 뿌리 때문입니다. 이 악한 죄는 사탄의 마음속에서 이미 발견된 불법이었습니다. 어둠은 사람의 마음의 본연의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이 침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계시를 받고 나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할 때 생기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어두움이 임하는 현상이 평범한 사람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아주 가끔씩 일인데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일어났다면 그 민족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2절에 말라기서 2장 2절에 너희에게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인간이 누리는 축복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복을 받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을 통해서 저주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만큼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대요. 너희에게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교도들처럼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춤을 추면서 또는 힌두교도와 같이 금식과 기도하고 또 종교 순례를 통해서 아니면 불교의 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경배를 받아주실까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교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저주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런 모습에서 느끼죠.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이 순간에 느끼고 있는 감정이 말라기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요엘이나 아모스 같은 대언자의 외침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워하시고 저주하시고 정죄하시고 상처를 주시고 죽이시고 태우시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체 이 앞에 원하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하나님 모두를 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보다 죄악된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거나 저주하시거나 정죄하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아주 불편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균형 잡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은 때때로 미워하시고 저주하시고 정죄하시고 죽이시고 태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성품을 인정했다가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잠언서 21장 2절에도 사람의 모든 길이 그가 보기에는 옳지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다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오래 참아주고 이런 것만 기다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이런 하나님도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옳지만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불신자들이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교회의 회원들이 이웃 사람들에게 잘 보이거나 책망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는 괜찮아, 다 좋은 종교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죠? 진지하다면 괜찮다. 사랑 악하지 않다면 괜찮다. 어떤 종교든지 경배만 하면 그들은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 다원주의 여러 개가 다 괜찮다는 그런 다원주의를 허락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세상과 타협하는 쪽으로 생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종교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들, 우상들, 형상들에 관한 구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종교들과 우상들이 수없이 많은 무리들에게 미친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의 종교를 수용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심판이 임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단호한 태도로 참된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우상숭배 사이를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심판하셨던 갈멜산이 보게 됩니다. 450명의 사람들이 바알에게 기도와 헌물을 바치며 경배를 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심판이 있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와 영적인 경험과 경배 제도와 희생 제도와 같은 것들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래 계시하셨던 것을 왜곡하고 더럽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죠? 성경을 대신해서 만들어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탈무드. 또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경배하는 방법을 찾아낸 이 지금 구약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섬김 이런 것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상들과 다른 신들에 대한 모든 경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예롭게 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다 제거해 버리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셔야 되는 거죠. 성경은 철저하게 유일신 원갓,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유일신으로 끝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고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알파와요 오메가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대언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 뒤에 끝이 오는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영원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라기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씨를 썩게 하고 똥 곧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의 똥을 엄숙한 명절들이라는 거는 유대인 우리 추석 때 지금 우리도 명절이 두 번 있잖아요. 그렇죠? 설이 있고 추석이 있는데 이 명절이 마치 진짜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6월절이 있었고 또 그죠? 장막절이 있고 이 두 번의 명절은 꼭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명절에 또 올라가서 누구 찾아요? 하나님을 뵈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명절 때 고향에 가서 부모를 보러 가고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이 엄숙한 명절이라는 거는 제물을 드렸던 그 명절 때 백성들이 갖고 온 제물, 그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명절들의 이 똥은 제물들에서 나온 속 내장과 똥을 말하는 거예요. 똥을 너희 얼굴에, 이 너희는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리니 하나님께서 이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취하여 가리라. 갖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똥을 얼굴에 바르고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잘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게 됐는지 여기서 세 가지 저주를 보게 됩니다. 첫째, 레위 사람들의 씨를 더럽힐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아비들의 죄에 대해 대가를 3, 4대에 이르러 자식을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오랫동안 제사장 지파에 대해서 의에 향유되던 특별한 권리를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레위 반열에서 떨어져 나오는 부산물로 얻게 될 축복에 대해서는 결국 축복은 그대로 유지하게 가져가게 하시지만 언제 레위 사람을 멸망하게 될 때는 그 축복도 같이 끝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종말이 덜 비참하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라는 건 멸망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만일 레위 제사장 체계에 의해 완전함이 올 수 있었으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백성이 그 체계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추가적인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레위 제사장 체계는 망했다는 겁니다. 12절.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으므로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일들이 말하는 그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신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는 섬긴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의 직분에 관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멜기세덱의 모습에 따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므로 그것은 더욱더 분명하도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육신에 속한 제사장 레위 지파죠.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고 증언하시기 때문이라. 요새 가끔 우편물이 올 때 보면 신천지에서 보는 건지 교회들 다 보내나 봐요. 그러면 저희 교회 이름으로 주소도 오는데 그러면 마태 지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통씩은 오는 것 같아요. 라고 증언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태 지파는 아직 남아있죠. 레위 지파였으면 망했는데. 따라서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섬기게 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라기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언약이 레위와 함께 있게 하려고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보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라기 2장 5절에서 6절에 따르면 레위 지파가 처음에 선택된 이유 중에는 레위 지파의 조상들이 영적인 성품이 위대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면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 그와 함께 하였는데 무슨 말씀하는데 거룩한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된 레위 지파에게는 분명히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장점들이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5절 하반절에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준 것은 그가 두려움으로 나를 두려워하며 내 이름 앞에서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다. 준 이유를 설명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6절에 장점이 나옵니다. 첫째, 6절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 장점이 이거였어요. 둘째, 그의 입술에서는 불법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셋째, 그가 화평과 공평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걸었고 넷째,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장점들로 출발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 결국은 망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칭찬받은 이 네 가지 장점들에서 모조리 실패했음을 말라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선포하신 저주는 자신에게 바친 그 희생 동물로부터 남겨진 똥을 가져다가 그 똥을 바치고 있는 자들의 얼굴에다 바르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얼마나 그 드리는 사람, 제사장들이 더러운 짓을 했으면 그 갖고 있는 똥을 발라다가 똥 버릴 때 같이 버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똥이란 말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쁘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우리 흔정에도 한 번은 그렇게 나와있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배설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어로는 똥인데. 그죠? 그래서 흠정역도 똥을 배설물로 번역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똥이라면 똥으로 말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레위 사람들이 무슨 사역을 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림으로만 보면 이들은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아침 일찍 제단에 도착을 합니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는 일이 이겁니다. 살코기와 뼈들을 태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불을 지핍니다. 그죠? 불을 지피는 게 누구죠? 우리 종들이나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재로 만들어야 하니까 아주 세게 불을 지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도끼로 장작을 패야 했고, 완전 종이 하는 일이죠. 그 장작을 옆에다 쌓아놓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보면 뜨거운 열기를 건져야 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여러 부위로 잘라내면서 흔듭니다. 요제 헌물, 그죠? 흔들어야 돼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그죠? 돼지나 소를 잡을 때 이렇게 뜨는 사람들이 그래서 직업으로서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는 뭐라 그랬죠? 백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만큼 천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흔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 제단에 희생물을 드릴 때 기도를 하고 감사를 드리면 그 몸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땀구멍에서 땀이 흘러내렸을 겁니다. 얼마나 더웠겠어요. 이거 힘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르면 깎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짐승들의 부위, 다리, 가슴, 내장, 간, 기름 등등이 엄청난 많은 양으로 성막 주위에 쌓여 있었을 겁니다. 하루에 한 마리만 잡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전 지역에서 황소와 염소와 양을 끌고 몰려옵니다. 양이나 염소떼가 음매음매 우는 소리나 두려움에 떠는 각종 짐승의 울부짖음 소리에 날뛰는 소리들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리고 각종 짐승들에서 뿜어나는 악취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림의 모양은 향을 딱 두고서 이렇게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제물로 드려질 양이 엄청난 양의 가축들은 평소 초장에서 자기 주인과 지내던 분위기와는 달리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울어댑니다. 왜 그랬겠죠. 짐승들이 먹은 것들은 되새김질에서 썩은 냄새와 똥 냄새가 뒤섞여서 납니다. 어떤 짐승에게든지 되새김질이나 똥을 배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죠? 안 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곳에 모인 짐승들이 모두 흥분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럴 때 훨씬 더 많이 반복합니다. 아주 낯선 장소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이 도살당하는 순간에 울부짖는 소리 어떻게 울었어요? 꽥꽥 그랬어요. 죽을 때 꽥 하고 죽어야 되니까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한마디로 짐승들이 비참한 상태에 누워서 울부짖는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하루만 있던 게 아닙니다. 그 짐승들을 하나씩 레위 사람들에게 데리고 오면 그들은 그 짐승을 다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다 뽑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먹을 거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피째 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부위별로 조각을 내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는 부위들은 큰 불을 지펴서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타는 냄새 또한 엄청나게 뿜어나왔을 겁니다. 매일 맡는 기름 냄새로 인해 고기는 쳐다보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닭 매일 튀기는 사람 닭고기 안 먹는다 그러죠. 햄버거 패티 계속 굽는 사람 햄버거 안 먹는다 그러죠. 지겨워서. 그죠? 레위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했던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강력한 체력이 요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은 더럽습니다. 이 일은 뜨겁습니다. 피가 튀기는 일입니다. 힘이 쫙쫙 빠지고 지칩니다. 그래서 이들은 30대에 시작해서 정년의 나이가 50세로 한정이 됩니다. 다른 생기는 것보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나이가 50세가 되면 힘은 다 소진되고 몸은 망가졌을 겁니다. 매일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고된 일을 했었어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쓰레기 직업 같은 그런 일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죠. 고생을 했다고 그렇다고 멸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을 그런 것들 잘한 것들은 힘들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제쳐두고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검색해 보세요. 다 몸이 쫙 이쁜 옷을 딱 입고 딱 이렇게 들고 가는 이런 것만 나오지 상 들고 가든 그죠? 이런 모습은 거의 안 나오죠. 부각이 안 되죠. 나와도. 성경을 가르치는 교재들의 그림을 보면 그 그림 속에 있는 레위 사람들은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제사장들이 실제로 하는 일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희생 헌물들로 드려진 동물들을 도살하고 피를 튀기며 부위별로 나누는 것과 오물들을 불태우는 것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는 가운데 그와 같은 힘든 노동을 했다면 얼마나 지겹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똥 치우는 것도요. 남이 똥 치우면요. 벌어서 못 치워요.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은설아 미안해요. 왔으니까 할게. 은설이가 어렸을 때 똥을 쌌어. 근데 엄마 아빠가 똥 냄새 맡으면서 아이고 구수하네 건강하구나 이러면서 치워줘요. 이쁘게 치워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안해요. 제가 가서 똥을 쌌어. 아이고 더러워. 보기도 싫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힘든 일도 더 힘들게 했었을 거예요. 어쩌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진 듯한 그런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한 레위 사람이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속자에게 진정으로 감사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토록 힘든 작업을 잘 수행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러나 만약에 어떤 다른 레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거나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그저 고된 노동 가운데서 피가 난무한 환경과 구역질 나는 냄새들을 참아야 하는 극한 직업을 가진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상태가 어떠냐는 겁니다. 똑같이 힘든 일을 해놓고 누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누릴 수 있고 또 누구는 정말 너무 무거운 인생의 짐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와서도 똑같이 섬기는데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면 그죠? 누구는 하나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는 기뻐서 섬기고 이런 거죠. 문제는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멸시했습니다. 멸시했다는 건 직무를 주신 하나님도 같이 멸시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들 레위 지파를 매일매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도 불편하셨을까요? 그들이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죠? 내장 안에 있는 똥을 바르다가 얼굴을 바르다가 그 똥같이 똥하고 함께 제사장들을 내가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살당할 짐승의 똥을 가져다가 레위 지파의 얼굴에 발라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취하여 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저주의 내용은 세 번째 저주의 내용은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모든 수고가 끝나고 마지막에 남은 쓰레기들과 함께 그들도 다 치워버리시게 될 거라고는 사실입니다. 짐승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데 있어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 동물의 내장들을 다 끄집어냈다면 그 내장들이 얼마나 빨리 썩었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잡자마자 냉동실에서 잡지만, 그죠? 냉동실에서 잡지만, 지금도 꺼내서 놓으면 살이 끓으면요, 그냥 바로 썩어요. 동물의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는데 그 내장들이 얼마나 빨리 썩겠습니까? 악취는 물론이고 그 썩은 내장을 먹기 위해 달려드는 곤충들과 날짐승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빨리 치워야 했습니다. 나오는 즉시 매번 신속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세균들로 인해 전염병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괴로움으로 인해 그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쓴뿌리가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로 태어난 운명, 평생을 이 짓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불행한 그 운명,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섬뜩하고 지겨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거룩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그들은 그 작업 전체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하려고 태어났나?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이 지금 버리고 있는 짐승의 똥같이 더럽게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적합하지 않아 긁어내어 태워버려야만 하는 가치없는 쓰레기더미로 간주해버리고 계신 겁니다. 구약의 이 제사장들이 신약에서는 이 신약 성도들이 영적인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이와 별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질병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쓰레기 더미를 대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즉시 그냥 버리시겠다. 그들에게 대해 주시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희생 제물로 드려진 동물들의 똥을 갖다 버리듯이 나도 너희를 버리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에 내던져 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증오를 불러일으킨 결과입니다. 말라기 2장 시대의 제사장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역과 성도들을 멸시하는 마음이 이미 생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럽혀진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처음 믿음을 시작할 때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더럽고 고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지치지 말고 여러분이 하는 사역을 경멸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수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려는 뜻과 주님의 시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